오늘 수요 예배 안 보이던 새신자들도 나오시고 같이 예배 드리게 돼서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으로 넘어왔는데요. 우리가 수요일마다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 특별히 사도행전 15장까지는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 공의회를 찾아가서 구원의 문제에 대하여 확증을 받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바울이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전혀 할례도 모르고 율법도 몰랐던 이방인들이 성령 받고 구원받는 것을 보고 너무나도 놀라운 경험을 한 거죠. 그러고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한 3년 걸쳐서 끝나고 이제 안디옥 교회에 돌아왔더니 예루살렘으로 봤던 그 유대 크리스찬들이 뭐라고 교회를 혼란하게 만들었느냐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가지고는 좀 부족하니까 할례도 행해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이야기를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시끌시끌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바울이 매듭을 지키기 위해서 바나바와 리더십을 가진 자들과 함께 그 먼 예루살렘까지 방문해서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의 사도들이 결정을 내리게 되죠.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할례를 행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지켜서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예루살렘 공의회가 결정을 합니다. 이건 정말로 놀라운 결정입니다. 만약에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다,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결정을 했다면 기독교 복음은 오늘 우리까지 오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예루살렘에서 하나의 퍼포먼스로 끝났을 거예요. 근데 역사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문서화한 거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문서화된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사람들에게 문서를 보여주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할례를 받아서 받는 것도 아니요 율법을 지키는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사도들이 결정을 해줬고 그 내용이 문서로 작성이 되어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 와서 다 이제 시끄러웠던 문제들이 다 정리가 된 거죠.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렇게 할례와 율법을 강조했던 사람들도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을 다 따라준 것도 기적이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안디옥 교회에 다시 돌아와서 재정비를 하고 2차 전도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1차 전도 여행 때 동행했던 마가 요한 그리고 바울 그리고 바나바 1차 전도 여행의 주 멤버들이잖아요. 근데 이 마가 요한이 1차 전도 여행 중에 중간에 이제 탈락을 해요. 마가 요한은 부잣집 도련님이거든요.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중간에 포기를 하고 탈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가 없는 빈자리를 또 하려고 하니까 어려웠죠.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어쨌든 1차 전도 여행을 다 마무리하고 이제 안디옥 교회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을 때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을 가자라고 서로 의견을 나눠요. 그때 바나바가 뭐라고 말하느냐면 이번에도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이해가 됩니까? 그 친구 때문에 고생을 얼마나 했는데요. 중간에 포기하고 가는 책임성 없는 사람을 동행으로 함께할 수 없다. 바울은 그렇게 고집을 했고 바나바는 마가가 생질이거든요. 사촌이니까 그래도 한번 기회를 주자. 이 둘이 팽팽한 의견을 나눈 합의가 되지 않았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은 두 파트로 나눠서 가게 돼요. 첫 번째 파트는
바울과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실라,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했고, 또한 무리는 바나바와 마가가 또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그룹으로 전도 여행이 확산이 된 거죠. 그래서 떠나게 되는데, 전도 여행의 요지를 보면, 그러니까 바나바와 마가는 1차 전도 여행을 떠났던 코스대로, 그러니까 배를 타고 지중해 해안을 타고 올라가면서 전도 여행을 떠났고요.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저들과 정반대로 코스를 잡았어요. 그림을 한번 잠깐 보여주면 나올 텐데요. 여기 보면 바나바와 마가는 저 밑에 구브르를 통해서 해안 지역으로 1차 전도여행을 떠났던 코스로 떠나고, 바울과 실라는 안디옥에서 육지로 이고니온, 더베 이쪽으로 육지를 통과하여 저 먼 곳까지 올라갔다가 해안을 타고 돌아오는 코스로 2차 전도여행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바울과 이제 복음의 핵심은 이제 바울에게 맞춰져 있는 겁니다. 바나바와 마가에게 맞춰져 있지 않아요. 이게 참 놀라운 성경의 역사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바울의 역사가 복음의 핵심이 된 거예요. 그전에는 바나바의 역할이 있었는데, 이제는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에 아까 보신 지도대로 육로를 따라서 2차 전도 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과 실라가 어디에 도착했느냐면 루스드라와 더베라고 하는, 아까 지도 잠깐 한번 보여주면 이 지도에 나와 있는 이 루스드라와 더베라는 지역에 바울과 실라가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지역은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마지막으로 밟았던 코스거든요. 여기를 지나 안디옥으로 왔으니까 이제는 거꾸로 가게 되는데, 안디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여행을 떠났던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이들이 여기 나와 있는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와 더베라고 하는 곳에 도착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 5년입니다. 5년. 그러니까 5년 만에 이 루스드라와 더베라고 하는 지역을 바울이 다시 방문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러분, 이 지역, 이 루스드라고 하는 지역에서 우리가 한번 복기를 해보면 어떤 일이 벌어졌죠? 1차 전도여행 때 이곳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랬더니 그곳 사람들이 야, 신이 나타났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경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들을 말리고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다, 우리는 신이 아니다라며 그들을 자제시키고, 이곳에서 이 루스트라고 하는 곳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돌로 맞아 거의 죽게 돼요. 핍박을 받은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죽은 줄 알고 시체를 버릴 정도로 엄청난 핍박을 받은 것이 바로 루스드라라고 하는 1차 전도 여행 때 마지막 때 들렸던 코스였어요. 그러고 나서 5년 만에 2차 전도 여행을 이곳을 먼저 방문합니다. 어디냐면 루스드라고 하는 곳을 이들이 방문했을 때 바울과 실라는, 바울은 특별히 기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당시 엄청난 핍박으로 복음을 핍박했거든요.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5년 만에 1차 전도 여행으로 방문을 했더니 거기 아주 놀라운 한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그게 바로 누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그 루스드라에서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처음 디모데를 본 거죠. 자, 그 내용이 16장 1절에 나오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여기 디모데를 소개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제자가 있으니. 여러분, 그때까지만 해도 제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를 한정적으로 말을 했거든요. 근데 디모데를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제는 제자라고 하는 의미가 광범위하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는 의미로 이제부터 사용되게 된다라는 특징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아버지가 헬라인입니다. 이방인이에요. 근데 어머니는 유대인이에요. 유대 혈통에 의하면 어머니가 이방인이 아무리 아버지가 이방인 누구라고 해도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거기서 태어난 사람은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목의 중심에 포인트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이방인인데 디모데의 엄마는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유대교적인 전통을 이어받게 되는 사람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이방인의 아버지와 또 유대인의 전통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어찌 보면 좀 출생이 좀 그런 태어남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방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에요. 대개 유대인과 유대인끼리 결혼을 하는데 아마 이 어머니가 이방 나라에 살다 보니까 이방인인 남편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바로 헬라인 남편을 만나서 그 사이에 태어난 사람이 바로 디모데다. 이렇게 보면 그의 혈통을 소개할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이 5년 만에 신라와 함께 이 루스드라를 방문했을 때 디모데라고 하는 훌륭한 거기 그리스도인이 있는 것을 바울이 보았습니다. 야, 그 당시 우리가 5년 전에 여기가 이렇게 핍박이 있었던 곳인데 어떻게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있을까? 바울 자신도 놀랄 정도로 디모데가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참 특별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보면 바울은 디모데를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내 참 믿음의 아들 디모데 이렇게 불러요. 나중에 내 참 믿음의 아들 디모데. 그러니까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잖아요. 영적인 아들로 디모데를 삼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러분, 디모데라고 하는 이름은 헬라어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뜻이거든요. 어머니의 의견이 아마 조정이 된 거라고 보고요. 그러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지만 디모데의 엄마는 유대인으로서 아주 신앙이 투철한 여인이었습니다. 특별히 디모데는 외조모가 로이스라는 외조모가 있는데 이 할머니가 디모데에게 많은 영적인 영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 유니게도 신앙이 독실한 사람이라서 그 환경 속에서 자라났던 디모데가 신앙 교육을 잘 받았던 것으로 가늠할 수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는 믿음이 아주 건강한 청년으로 이 루스드라에서 바울과 대면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이 디모데를 잠깐 한번 포인트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이 나오는 디모데에 대한 소개가 2절에 이어서 나오거든요. 다 같이 한번 사도행전 16장 2절을 봅니다. 시작.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우리가 아까 지도를 봤지만 이 루스드라와 이고니라는 지역은 좀 넓은 지역이거든요. 범위가 넓은 그 바운다리 안에 있는 지역 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다 이렇게 그에 대해서 소개를 하거든요. 칭찬받는 자다 이거를 이제 디모데에 대하여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디모데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깊이를 보면 먼저 디모데는요 성경 전체를 사도행전이나 신약성경을 가지고 보면 디모데는 감성적인 사람이었어요. 이게 필링이죠. 감성이 많았던 사람이 디모데다. 바울과 전혀 대조적인, 바울은 강한 남성의 파워풀한 힘이 있는 사람이라면 디모데들은 여성 중심으로 감성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이 디모데다. 어떻게 아느냐면 디모데후서 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그러니까 디모데가 바울을 보고 싶어서 눈물을 흘렸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감성적으로 아주 풍성한 감성을 가진 사람이 디모데임을 알 수가 있어요. 또 하나, 디모데는 심적으로 강하지 않았습니다. 좀 심적으로 약한 기질을 가진 사람임을 알 수 있는데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젊은 나이에 사역자가 되었는데 내가 어리다고 사람들이 너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디모데가 그만큼 유약했다라는 거죠. 바울이 그것이
걱정이 되어 디모데에게 충고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또 디모데는 신체적인 약점도 있었던 것 같아요.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해서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아마 디모데가 육체적으로도 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야, 물만 먹지 말고 약효가 있는 포도주를 써서 내 건강을 챙기라고 말할 정도로 디모데는 육체적인 약함도 그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포괄적인 내용들도 살펴보았지만 디모데에게 있어서 강점은 뭐냐면 신앙의 유산을 지킨 거예요. 아까도 말했듯이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믿음 좋은 신앙을 이어받았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바울도 그것을 칭찬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보면. 그러니까 디모데는 한마디로 말하면 약하긴 했지만, 감성적인 사람이긴 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는 신앙의 유산을 잘 이어받은 영적인 혈통이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평가 중에 오늘 본문이 크라이막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까 읽은 2절에 보면 디모데는 누스드라와 이고니아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느낌이 오세요? 디모데는 비난받는 사람도 아니요, 말썽 일으키는 사람도 아니요,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다. 이거 디모데에 대한 성경의 해석이거든요. 칭찬받는 사람. 저는 이 본문을 놓고 우리 새롬교회를 생각해 봤어요. 우리 새롬교회 성도들도 보면 정말로 칭찬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일일이 열거하기가 많을 정도로 많아요. 어떻게 그렇게 그 위치에서 역할들을 감당하고 또 교회 영향력을 끼치며 또 교회 안에 멤버십으로서 칭찬받는 분들이 참 많아요. 시원찮은 건 담임 목사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하나하나 성도들을 헤아려 기도하다 보면 칭찬할 수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어디 밖에 나가면 교인들 칭찬을 좀 많이 합니다.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이렇고 칭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으면 너무나도 감사드려요. 옆에 계신 분 보면서 한번 칭찬 한번 해주세요. 수요일까지 나온 건 기적이거든요. 칭찬 한번 해.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예배 나오셨습니까? 비를 뚫고 오셨군요. 디모데의 아까 말한 유형적인 일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디모데를 확증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는 그가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도행전 우리가 그 7 집사를 세울 때 성령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이거든요. 이게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열매거든요. 그러니까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비난받는 사람이 리더십을 가질 수 있겠어요? 이렇게 칭찬받는 자가 리더십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디모데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근데 디모데가 바울이 사랑했던 이유가 이제 3절에 나오거든요. 우리 한번 사도행전 16장 3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 때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 줄 알미더라. 여기 보면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 때,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 강압적인 거거든요. 이 디모데가 보니까 쓸만해요. 사람들로부터 칭찬도 받고 이게 내 제자 만들어야 되겠다. 바울이 결심하고 직업이 있었을 텐데 디모데에게 나를 따라오라 할 때 디모데는 그냥 따라갑니다. 순종합니다. 왜냐고 묻지 않아요. 이 디모데는 평생 동안 바울의 충직한 제자였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감옥에 갈 때도 디모데가 거기 있었어요. 바울이 매를 맞을 때도 디모데도 거기 있었어요. 또 바울을 위해서 디모데는 이름도 빚도 없이 섬겼던 사람이에요. 디모데는 끝까지 충성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는 내 믿음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바울을 위하여 함께 동역했던, 나이는 어리지만 정말로 충실한 제자였어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들을 읽어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바울의 사역에 디모데를 빼놓고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디모데는 충직한 자, 성실한 자, 충성하는 자, 순종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왜냐고 묻지 말고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끔 누구에게 전화할 때는 진짜 오랫동안 기도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좀 뭐 좀 해달라고 그러면 단칼에 나는 못합니다. 이런 분들이 저기 다른 교회는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뭔가를 얘기할 때는 많이 기도하고 하는 거거든요. 실은요, 즉흥적으로 하는 일이 없으니까. 그럴 때는 내 상황도 어렵지만 그래도 아멘 이렇게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금요일 날 우리 전도대가 거의 20명 가까이 나오거든요. 우리 심은숙 전사님이 얼마나 달달 볶았나 다 오셔요. 근데 그게 안 가면 되거든요. 근데 순종하고 나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요. 디모데에게 너 따라와. 디모데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왜 가냐고 묻지도 않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콜링할 때는, 우리가 뭔가를 맡길 때는 축복하기 위함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아무나 맡기겠어요? 축복하기 위함이죠. 오늘 디모데에게 그를 데리고 가려고 할 때 디모데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바울의 말에 순종하여 따라옴으로 훌륭한 제자가 되죠. 바닷가에서 고기 잡던 베드로와 야고보에게 예수님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 할 때 그들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간 거예요. 순종한 거죠. 그래서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이 위대하게 쓰임받게 된 거예요. 그가 주님을 따라가지 않았다면 갈릴리 어부로 살다가 이름도 빛도 없이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제가 지난번 유럽 갔을 때 베드로 성당 가보고 로마 갔을 때 너무나 놀랐어요. 베드로 이름으로 지은 성당이거든요. 그 어마어마한 교회 성당의 주인공, 교양의 후손이라고 생각했던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아갔기에 그 영광이 있었지, 예수님이 콜링할 때 못 간다라고 말했다면 갈릴리에 고기나 잡는 어부로 인생이 끝났을 거예요. 부름은 영광이거든요. 오늘 디모데는 기꺼이 반응을 했거든요. 왜냐고 물어보지 않아요. 기꺼이 반응하고 따라가거든요. 이게 디모데가 순종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디모데와 함께 여러 성을 다니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한 내용이 4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예루살렘 공의에서 결정된 복음에 대한 픽스된 내용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 너희들은 할례를 굳이 받을 필요 없어. 율법을 지킬 필요도 없어.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야. 이것을 그들에게 전했다라는 겁니다. 확신 있게 전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결정한 이 사항을 여러 성을 다니면서 복음을 확실하게 전할 때 마지막으로 어떤 결과가 일어났죠. 5절이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으로 더 굳건해지죠. 수단무리도 늘어가니라. 이들이 복음을 전할 때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났네요. 하나는 믿음이 굳건해졌다. 내적인 성숙이죠. 또 하나는 수가 날마다 더해갔다. 양적인 성장이에요. 이게 교회 성장의 아주 중요한 거라고 봐요. 교회가, 성도들이 내적으로는 믿음이 굳건해져 가고 강력해져 가고, 그리고 외적으로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수적인 부흥도 우리에게 필요하다. 나는 우리 새롬교회가 이렇게 두 가지의 부흥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적으로는 성도들의 믿음이 강력해지고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굳건한 믿음을 탄탄하게 갖고, 외적으로는 우리 교회가 수적으로도 부흥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해요. 우리가 이제
70일 동안 가을 전도 이제 시작한데 이번에는요 대단히 크게 할 겁니다. 제가 우리 목회자들과 함께 고민하고 하는 건데 이제 이번 주 발대식을 갖고 70일간 전도 축제가 진행될 텐데 이번에는 누구든지 모셔오면 15,000원가량 해당되는 상품을 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일단 교회에 오시게 하도록 이번 전도 축제 기간 동안에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번 여러분들 꼭 태신자 다 적어내셔서 이번에 한 영혼이라도 전도하여 우리 새롬교회가 수적으로도 부흥하는 이곳이 가득 차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부흥의 역사도 이번에 경험하는 새롬교회 여러분과 저를 통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